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우리도 한번 우리 인생의 열매, 결실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가을이 되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하고요. 특별히 또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입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세례 받고 입교하시는 분들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을 입문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 오늘 특별히 세례 받으신 분들 잘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내 인생의 열매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그 열매들 좀 많이 거두셨습니까? 세상적으로 인생의 열매 하면 흔히 말하는 것이 세속적인 성공이나 명성을 이루어서 돈이나 명예를 얻는 것이 열매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인 열매는 그런 세속적인 열매를 뛰어넘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인격,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의 구원, 이런 것들이 신앙적인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후회 없고 실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돌아보면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나 과거만 보지 마시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갈 날들 중에 가장 신선하고 가장 젊은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남은 날들 중에. 그러니 이제 내 남은 날 중에 내가 이런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한번 맺어보겠다, 이런 결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복음에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0분이는 비유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지, 그리고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결실로 맺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삶은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풍성함, 그 풍성함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4가지 밭을 말씀하시면서 결실 얻는 비결을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읽었던 1절에 3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악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잘 안 믿으시네. 교회 오시더라.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눈에 있는 것만 아는 사람이에요. 눈에 있는 것만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있습니다. 그 귀신은 죽은 사람의 홀령이 아닙니다. 귀신은 악한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쫄개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귀신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집에도 귀신이 있고요, 직장에도 귀신이 있고요, 길거리에도 귀신이 있고요, 우리 마음에도 귀신이 들어옵니다. 베드로 속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마치 빛이 확 임할 때 어둠이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도망갑니다. 어떤 악한 귀신도 어떤 많은 귀신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쫓겨갑니다.
여러분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귀신이 쫓겨갑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모하십시오. 그럼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귀신이 쫓겨갑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이 악한 귀신이 떠나고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사도 병을 고치지만 하나님도 병을 고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능한 의사는 고칠 수 있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유능한 의사입니다. 돌팔이 의사는 고칠 수 있는 병을 못 고치는 의사가 돌팔이 의사.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병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믿으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시고 내 속에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오늘 3절에 보시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여러 여자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들의 제자를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위양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됩니다. 내 소유, 내 재능, 내 자식, 내 돈,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주인이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돈이 내 것입니까? 자식이 내 것입니까? 내 건강, 내 몸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깁니다. 베풉니다. 나눕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 내가 주인이 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싶으면 나눌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풍성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드는 풍성한 결실의 원리를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의 열매가 100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100이라는 말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라고 말합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 아닙니까?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영육간의 삶이 풍성하게 된다. 100배가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그 신앙생활까지 가야 됩니다. 옆에 분에 한번 축복합시다. 지금보다 당신은 100배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시작. 지금보다 당신은 100배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하면서도 이 믿음이 잘 안 생기나요? 믿음으로 말해요. 믿음으로. 이런 100배라는 것은 완전한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모질고 궁핍하고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모질고 뒤틀리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저녁마다 지금 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밤에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 나오지 못하면 꼭 개인적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8시부터 합니다. 가능하면 교회 나와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집중이 더 잘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 둘째 날, 지난 둘째 날 김인강 교수님, 한국고등과학원 교수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학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목발을 짚고 나오셨는데 2살 때에 소아마비가 찾아와서 평생을 못 걸을 줄로 알았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기적적으로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아무도 목발 짚고 온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2발로 내가 걸어서 예배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이제 중학교 때 그래서 목발은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목발을 짚는데, 이분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너무 집이 가난하고 부모님은 못 배우고 무식하고 자기 몸은 너무 약해서 죽으려고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런 고난이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고 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졌고, 우리 부모님이 못 배웠지만, 가난했고 못 배웠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함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하는데 학교에서 이런 소아마비 못 받아주겠다 하고 퇴학을 시켰어요. 퇴학도 아니죠. 그냥 입학이 거절이 됐어요. 그러니 근데 겨울날 집에 오면서 그 아이가 등에 추우니까 등에 업고, 그 아이 그 교수님의 발이 차가우니까 엄마가 그 발을 어머니 주머니에 넣으면서 만져주면서 따뜻하게 하면서 춥제 하면서 그 자기의 발을 만져주던 따뜻한 엄마의 손길, 그 따뜻함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따뜻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따뜻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뭐 잘 먹이고 장난감 좋은 거 사주고, 우리 아들 닌텐도 사달라는데 아직 안 사주고 있는데 비싼 거 사주고 잘 먹이고 학원 보내주고 아니 옳시다. 부모는 자식에게 따뜻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따뜻함이 그 아이가 평생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엄마를 만지면서 따뜻하게 해줬던 그 어머니 마음, 비록 엄마는 무식하고 가난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약한 자신의 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다 받아들이라. 하나님 뜻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는 많은 경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에 생명이 없고 풍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생명력이 나타나고 풍성함이 나타남을 믿으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으로만 끝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말해볼게. 너희들의 인생에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미래와 소망을,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향한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큰아들처럼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 그런 아버지요 하면 그런 인색하고 무정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책망받고 쫓겨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기 주인은 모질고 엄하고 부도덕한 악덕 기업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생의 말씀으로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리 연구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외식 사업가며 방송인인 백종원 씨 아시죠? 백종원 씨. 이 백종원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성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에게 고민해 주는 말씀이에요. 식당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잘 되는 식당 찾아가가 그대로 하라. 잘 되는 식당 찾아서 그대로 해라.
그 메뉴, 경영, 손님을 응대하는 방법, 그거 다 배워라. 그러면 평균은 간다. 그렇더라고요. 평균은 간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으시는 분들 한번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왜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밭에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비유를 써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과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한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은 복음의 참 뜻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보이는 세상이 다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려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는 못 보아도 모르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모릅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심판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며 큰 특권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런 자를 귀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말고 외국인이 자기 나라 말로 우리에게 말해 우리 잘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나라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린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은 하늘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듣습니다. 믿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학습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세상의 가장 복 중에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 풍성한 결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풍성한 결실은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4개의 밭이 소개가 됩니다. 길가밭, 바위 위 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 옥토밭. 그런데 이 4개의 밭 중에서 결실, 100배의 결실, 풍성함의 결실을 맺는 밭은 하나, 옥토밭입니다. 오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중에서 3가지 밭 중에서 첫 번째 밭, 길가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라는 것은 밭과 밭 사이를 이어주는 농로 같은 길입니다. 농로, 밭과 밭 사이를 이어주는 농로. 사람들이 다니죠. 농부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흙이 있는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가며 밟는 땅이기에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입니다. 땅이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씨앗이 거기 던져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씨앗이 이리저리 굴려다니고 사람들에게 밟히다가 결국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씨앗이 뿌려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이런 길가밭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의 밭, 딱딱하게 굳어있는 밭, 이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해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연결시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아무런 예배의 말씀에 감동도 받지 못하고 도전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의 씨앗은 뿌려졌지만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는 것이죠.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전혀 관계 지을 줄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성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자기만이 세워놓은 성이 있습니다. 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비판적입니다. 여기저기 주워 들은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선입견이 돼가지고 편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실 때에 새가 적시로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 새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 여러분, 새가 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새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도록 말씀의 씨앗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다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의 씨앗을 마귀가 먹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성공도 하게 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줍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안 줍니다. 마귀가 뺏어가 버립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딴 일이 아니라 말씀을 뺏어가는 것이다. 뺏기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육체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살리는 것은 물질입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속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혼은 이 물질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도 아직까지도 내가 돈만 많으면, 돈이 풍성히 많으면, 내 창고에 막 돈을 쌓아놓을 정도로 많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 없겠죠. 그런 사람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절대로 돈이 많아진다고 행복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속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우리 속 사람이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풍성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외관을 가진 비싼 자동차, 강력한 엔진을 가진 그런 자동차 한다 하더라도 기름통에 기름 없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속에 생명이 없고 절대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씀으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나 세상 권력,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 말씀하라고 말씀에서 한번 던져보라 하시니 한번 내가 순종해서 던져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신앙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길가밭 같은 딱딱한 마음, 다친 마음을 가진 분들의 특징은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나 그것 빼놓고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혼, 영,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 다 해체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말씀이 다 판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 내 생각이 옳은지 내 뜻이 맞는지 다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길가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혹 우리 친척이나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 계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저분은 변했다. 정말 교회 다니면 변했다. 이게 보여야 할까요? 안 보여야 할까요? 그게 정상입니다.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길가밭처럼 딱딱한 마음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더라도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다 이런 마음도 없지는 않습니까? 오늘 교회 올 때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그렇게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인 것을 또한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딱딱한 길가밭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대함으로 말씀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함으로 말씀을 받아라.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은 이제 지났는데 열왕기 상을 보았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자기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봇에게 찾아가서 그 포도원을 자기 팔라라고 합니다. 왕이. 그러니 나봇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을 어떻게 팝니까?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속병이 돼가지고 식사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 부인이 아주 악랄한 이세벨 여왕이잖아요. 이 이세벨이 묻습니다. 여보 왕이시여 왜 그렇게 식사도 안 합니까? 하니까 이 아합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하는데 안 팔아. 내 저 갖고 싶은데. 그러니 이 이세벨 부인이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맞습니까? 당신은 왕이잖아요. 당신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나봇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남편에게 줍니다. 당신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그거 못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왕이 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것이 딱딱한 길가밭을 만듭니다. 내가 낸데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자리를 때마다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냥 때마다 찾아가야 됩니다. 모든 말씀이 모든 때에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 있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박혀가지고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적인 모임이라든지 말씀을 항상 그 말씀이 있는 장소 그 시간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에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변화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십니까? 매일 식사는 하십니까? 매일 말씀을 읽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안 보면 이제 밥 먹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밥을 먹는데 매일 말씀을 들으시고 보셔야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거 참 좋습니다만은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목자님들을 통하여서 보내주는 새벽기도 말씀이라도 꼭 들으십시오. 출근할 때 들으시고 길을 가면서 들으시고 그리고 꼭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때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를 바꾸고 어떤 말씀이 내게 복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 때마다 찾아가는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말씀에 의식적으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이란 말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이죠.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 저게 되겠나 안 되겠나 노도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 불 좀 이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일단 아멘 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내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저 말씀의 결실이 내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아멘이라고 응답하십시오.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결실을 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멘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저도 그렇지만 잘 안 돼요. 입을 열어 하는 것이. 그러나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도 아멘 할 때에 내 마음의 길가박 같은 딱딱한 마음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시작. 아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면 아멘. 저 약속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고 나는 안 믿어지도 나는 잘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니까 아멘.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에 대한 겸손함과 경외함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힘을 쓰며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우리의 딱딱한 길가박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내 남은 인생의 오늘은 정말로 첫 시간입니다.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이런 풍성한 영육간의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돌아보면 후회되어 있고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부터 내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